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순을 밟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사방의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장차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장차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런 경제가 몰락하고 정치가 몰락하고 교회가 몰락하는 그 광경을 미리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지금 계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요 마치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네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재해를 말하는 것,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바람은 바로 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란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과 환란과 전쟁의 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사방의 바람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강력한 이 재난이 강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짐승의 피 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약 1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무너졌어요. 세계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뒤흔들리면서 세계 경제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은행들이 도산됐어요. 은행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2차 경제 대공황이 오면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은행은 다 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쫄딱 망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등장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고 우리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요, 그나마 이것이 제재가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크게 제한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움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선진국들도요,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요. 지금 어느 나라는 어떻습니까? 문 밖에 나오면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요, 경찰이. 자,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깝다는 거예요. 재난이 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 많습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이 현상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내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네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네 천사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사방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람은 재난과 전쟁을 의미하는 바람인데요. 자, 이 네 천사가 이 지구의 동서남북에서 뭐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까? 재난과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반도 사태를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북한에서는 최고 그 존엄을 모욕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그 명분을 삼은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렇게 해왔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지금 김정은 지금 3대 그 세습이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위기에 지금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에 들어올 모든 돈줄을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요.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그 대규모 항공모함 이런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한국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나갔던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대적하면서 복음의 문호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복음의 문호가 열리면서 이 복음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받을 때요, 곧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듣지 않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갈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와 중국도 어떻습니까? 국경 분쟁 지역에서 그 난투극이 벌어졌죠.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입니다. 거기에 누가 관여해 있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죠. 자, 오늘 2절로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재난의 바람이 몰려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재난의 바람이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거의 끝마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이 시작되었어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었던 이 재난의 바람이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 재난의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2억 조가 넘는 그런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의 그런 지진의 소문들이 들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심권이 아닙니다. 이미 해남에서 수십 차례의 그런 진동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엄청난 그런 지진들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지금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재난과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 네 천사의 손에서 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맞는 시기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기입니까? 인을 치는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가 지금 이때예요. 자, 이것은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가 필요한 거예요.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나는 조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은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없이 강조해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름은요, 환난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방바람이 완전히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재난과 재해와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미 늦은 것이고요. 그때 가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준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환난 전에 다 준비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름도 이미 환난이 오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환난과 시련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 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진리를 나타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건 언제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쌓은 공력을 나타낼 때가, 드러낼 때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했어요. 비가 오고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인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곧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벌써 사방의 바람이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을 치는 시기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짜냐. 가짜는 진짜 같아요. 그리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그것은 환난을 당해보고 문제에 부딪혀보고 극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과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휴거에서 여러분 그 휴거되지 못했을 때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이 대환난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7년 대환난의 그 극치는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어려운 그런 환난과 시련은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극심한 고문을 가하면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전 3년만 동안에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3년만 동안에는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압력을 받으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그것이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 불이익과 고통이 올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누구든지 쥐 고아를 막론하고 매매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생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이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대환란의 시기예요. 처음 3년만 동안은 회유 정책을 쓰면서 그런 어려움과 압박을 계속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대환란의 이런 시련과 이런 불같은 그런 역경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대환란의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현장에 내가 과연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우린 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환란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질 사람들이 많아요. 결승선까지 다 와가지고 넘어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결과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는 뭡니까? 영원한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 기초가, 인프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나를 강타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 오면 그 순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환란 앞에 굴복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들이에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예요. 가장 중요한 때.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는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을 받지 못하면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합니다. 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있었다. 중세시대에 있었고 지금 근세사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있잖아요. 난해 구절.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난해 구절을 풀려고 억지로 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사사로이 그리고 억지로 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다가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의 바람이 완전히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져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면서 무너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재난이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터지니까요.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출현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다 마비시켰어요.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의 인구가 더 감소될는지 얼마가 더 죽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가톤급의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경제도 그리고 정치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증시가 무너집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크고 작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보세요. 공장들이 조용해요. 실업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온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강력한 그런 지도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출현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은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 추종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추종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의 표적은요, 큰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같은 일을 하는도다.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큰 이적을 행하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추종하고 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돈으로 로마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람들은 대적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짐승이 칼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죠? 둘째 짐승이 나와서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요. 그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어떡합니까?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환호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가짜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열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엄청난 재난이 이제 불어옵니다.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온 세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요, 지금 앞으로 6월 23일에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때가 되면요, 모든 어떤 교파와 종교의 장벽은요 다 허물어진 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종파, 모든 종교 그리고 교파의 이런 모든 벽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종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신론자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 열광하고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가 행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 큰 이적을 보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런 사르는 그런 광경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 다 보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각국이 다 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의 바람이 지금 놓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얼마 안 가서 끝을 낼 것입니다. 그 인을 치는 시기가 끝이 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의 바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